버그 마이어라는 독일 여인이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모든 가족들은 생사를 모른 채 뿔뿔이 흩어졌고 자신은 러시아군에게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수용소에서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던 남편은 특별 사면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갔고 흩어진 자녀들을 수소문 끝에 찾아서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이어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용소를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포로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임신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임신한 여자는 석방한다는 수용소 규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이어는 고민을 하다가 자기에게 늘 친절히 대해주던 간수에게 자신이 임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임신하게 된 그녀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디언들이 백인을 보면 무조건 죽일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백인 무리가 인디언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무리들 중에 한 여성이 병든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아파서 울기만 하면 자신들의 위치가 발각이 되어서 인디언들에게 몰살당할 상황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로서 할 일은 아니지만 병든 아이를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선이 될 수가 있고 선이라고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악이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선과 악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더 지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죄를 지어도 믿음만 고백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논리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애쓸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죄를 좀 지은들 어떠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질문은 한 달 전에 우리가 공부한 로마서 5장 20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죄가 많은 곳에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은혜도 그만큼 있어야 하잖아. 그러니 이제부터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 짓는 죄라면 나쁜 것이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런 오해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죄를 실컷 지으면서 살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도 될 텐데 왜 우리는 유아 세례부터 받아가지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가지마 이런저런 죄악을 받으면서 남들보다 힘들게 사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했으니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죄를 지어야 회개거리가 있고 하나님께 죄인이 되어야 간절한 심정으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어 라면서 그럴듯한 논리를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나 생각은 모두가 다 자기 상황을 합리화하고 자기 죄를 정당화하려는 변명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서 은혜를 더 얻으려면 죄를 더 지어야 한다는 말 자체가 틀린 가설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오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죄를 더 지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한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권면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칼로 무 자르듯 하는 선언이고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근거,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 근거는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죽어보려고 고행이나 금식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 선생은 고행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십 개의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서 피가 철철 흘렀어도 죄는 여전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영적으로 계속 죽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또 죄가 우리 안에서 죽어 우리 속에 죄가 없어졌다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죄는 아직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죄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굴복하게 하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옛사람이란 아담 안에, 다시 말해서 원죄 아래 일생 동안 죄에 매여서 죄의 종 노릇하던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초점을 두고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옛사람은 벌써 오래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새 사람이 된 신분의 변화를 가진 사람인데 죄에 대해서 죽은 신분이 바뀐 사람이기에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속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무려 10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는 죄와 연관성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연관된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하는 것이죠.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스스로, 내 스스로가 무장해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에 대해서도 죽었고 욕심에 대해서도 정욕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본문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나?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사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남들 다 그러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죄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 더 체험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죄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는 로마서 3장을 공부할 때 그 실체가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죄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할 때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죄에 대해서 무기력해질 때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의 고백 아닙니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스스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여작하여도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도록 그 근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실체인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더 지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은혜 안에 거하려고 죄를 더 지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례는 우리가 잘 아는 물 세례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물 세례라고 하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물 세례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보이는 예식 절차입니다. 세례는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더 분명히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실의 영적인 증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였어. 세례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가 아닌 연합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연합되었다 하는 것이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분께서 죽으셨고 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한 것이라면 그분이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것이고 그가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죽었으면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길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그분의 부활에 우리도 연합되었다 한 것이죠.
장로 교단에서는 세례라고 말을 하고 침례 교단에서는 침례라고 부릅니다. 침례는 온몸을 물에 잠깁니다. 물에 잠긴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옛 자가 죽는 것을 뜻합니다. 온전히 물속으로 들어감으로써 나는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온몸이 다 들어가는 침례가 오르냐, 머리에 물방울 몇 번 적시는 세례가 오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 나도 죽었다,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내가 아직 살아있지만 죄의 몸은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철저히 죽었다. 그리고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죄에 거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의미인데, 이때 그 세례가 세례 받기 이전 삶의 죽음만 의미하는 것일까?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8절과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옛 삶을 청산한 이후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삶이 정리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 속에서 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일로 인하여서 아주 속상하게 되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가끔 사랑한다고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원망이 없습니다. 사랑 앞에는 모든 것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기가 어려운데 문제가 있다 한 것이죠. 한번 죽음만 보기만 하면 자신이 생깁니다. 죽고 보면 죄에 대한 매력도 잃게 된다 하는 것이죠. 도박도, 술도, 담배도, 이성 문제도, 욕망도, 이기심도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익이 아무리 커도 죽은 자를 상대하지는 않습니다. 죄도 죽은 자를 다스리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마귀도 시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고 교만할 때 마귀가 가까이 간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말에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이 시집을 가면 남이다 하는 말인데, 이씨의 집안의 딸이 김씨 집안으로 시집 가면 그녀는 그 순간 출가 외인으로 김씨 집안의 식구가 됩니다. 따라서 김씨 집안의 식구가 된 이 여성은 처녀 시절에 행복했던 추억은 잊어야 합니다. 물론 부모, 형제의 생각도 끊어야 했습니다. 친정을 멀리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친정을 찾지 않는 것이 덕을 갖춘 여인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낸 부모도 시집살이에 지친 딸이 혹 친정을 찾아와도 대문을 열어주기는커녕 그냥 그대로 돌려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종종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예수 믿는 순간 시집 오기 전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죄씨 집안에 나는 죽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어씨 집안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죄씨 집안, 죄씨의 세상에서 있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어씨 집안으로 식구가 된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어씨 집안의 사람이 된 우리가 온통 죄로 뒤덮인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와 함께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끝으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는 완전히 죽은 사람에게만 합니다. 요즘 의학계의 중요 이슈 중 하나는 뇌사와 안락사입니다. 뇌사는 심장은 뛰는데 뇌 활동이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뇌사에 빠진 환자를 사망했다고 볼 것인지 살아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장례를 지냈다,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살았는가 죽었는가 하며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관 속에 넣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죽어 몸 어디에도 생명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옛 삶에서 떠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옛 자아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옛 자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에서 장사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장사되었나니 말씀을 합니다.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거나 죽는 연습을 했다거나 죽은 신용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죽었는데 어떻게 죄에 거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겨 장사 지낸 후부터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에 자기가 완전히 장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말씀이 온전히 죽으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장사될 때 같이 장사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말씀의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나를 부정하고 죽이면 이후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 주시는 열매로 내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나를 유혹하든지 죄에 대해서 나를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려는 나를 장사 지내게 된다 한 것이죠.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내 자신을 포기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조차도 포기도 내가 해야 하고 새삼도 내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나를 장사 지낼 수 있을 뿐더러 그때 비로소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빛나는 삶이 주님의 권능에 의해 열매가 맺힌다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욕심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 미움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이기심과 욕망에 대해서도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욕망 앞에 힘없이 허물어지고 돈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숨기는 무기력하고 공부한답시고 신앙도 저버리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건강 앞에는 믿음도 직분도 뒷전이 되고 물질 앞에 부모 형제도 없는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여길지어다는 그렇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알라 이런 뜻입니다. 내 자신을 내가 평가함에 있어서 스스로를 볼 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에 대하여선 산 자로 여기라 하는 것은 그대로 그렇게 간주하라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죄 앞에서는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앞에서는 산 사람으로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은혜 앞에서는 산 자로 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위치, 내 존재를 계속 재확인해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혹 어떤 유혹이 있다면 깊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다. 아무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다. 유혹해봐야 쓸데없는 일이다.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지 오래다. 그러니 그렇게 여길지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런 우리 더 체험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지혜로운 자로 힘있는 자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할 수 없다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쓸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쓸만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자신을 그렇게 평가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자인식으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매 순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전쟁과 폭력이 난무한 세상, 가전 불의와 거짓 사악함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기저기에 거짓과 살인과 온갖 음란과 이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세상에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움켜잡아보고 가져보고 해도 거기에 만족감이 없고 결국 세상은 소망이 없구나 허물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은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잘 믿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 되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험악하고 살벌한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사악한 세상을 책임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일진데 어떻게 죄에 거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환대하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는 벌써 죄인이라서 죽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시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존재들임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사람들로서 이 사악하고 이 거짓과 살인과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소망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 체험교회 모든 식구들이 정말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참으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더 체험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